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2020년도 한 해는 정말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진 한 해였습니다. 답답함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앞에 좌절감까지 느끼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은 12월 31일 2020년도 마지막 날에 저녁 식사 후에 아이들과 한자리에 모여 2020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지난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2021년도 새해를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번 2021년도 이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내용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능력으로 고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명, 두 명만 고쳐도, 고침을 받아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능력으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수십 년 그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병이 고쳐지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렇겠죠? 어디 가서 도저히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병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고침을 받게 되자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싸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잠시 피하시기 위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자 배를 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탔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자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되고 수많은 병자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애워싸게 되자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잠시 피하고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자 배를 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같이 탔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호수이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강으로 많이 강이나 바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호수죠. 배를 타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제 그 배에 오르셔서 이제 잠시 주무시고 계시는데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에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이 엄청난 그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파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그 어부들로 그 바다와 그 배에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 정도로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셔서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세요. 그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 23절과 27절 말씀엔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고요.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마가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십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전염병으로 인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 이상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작은 배를 타고 있는데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집채만한 파도가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입니다. 웬만한 풍랑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엄청난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꾸짖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야,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느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27절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7절의 대화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종종 이 삶을 살아가다가 큰 문제 앞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약속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주는 강한 성령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정말 큰 문제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큰 산성이 되시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패가 되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나?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번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떨 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번영신학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다는 이 번영신학. 이 틀을 깨야 됩니다. 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아직도 이 번영신학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정말 그 삶에 문제가 없다. 만사 형통한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이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어도 그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도 그 배에 풍랑이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풍랑은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2021년도 이 한 해에도 분명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문제이든지 큰 문제이든지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럴 때 두 번째 교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이 바로 서고 회복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은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막 두려워하며 막 예수님을 막 찾아오며 막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능력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만난 풍랑은 인간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풍랑을 무엇으로 헤쳐나가려고 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난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포기가 빨라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예수님께 전심으로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바람과 그 바다, 그냥 폭풍과 치고 그 배를 삼킬 것처럼 그 썩나고 그 사나운 그 바다, 그 바람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한마디로 그냥 말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2021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이 새해 2021년도에도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문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번 2021년도 한 해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0년도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채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2020년도 한 해 저희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2021년도 이 새해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2020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이번 2021년도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많은 간증을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로사리오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2021년도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번 2021년도의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2021년도 이 새해를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증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 어디를 가든지 보석과 같이 빛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2021년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중심 성구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 연로하신 최경엽 성도님을 위해, 또 대학 교수 사역을 시작한 정미령 자매를 위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정안드레아 소연 자매를 위해, 그리고 특별히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 그들의 안정과 그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을 준비하였습니다. 신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각 가정당 2부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각 지역 대표들을 통해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타페 지역은 동영진 장로님, 산니콜라스 지역은 이웅규 집사님, 또 로사리오 지역은 김민수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달력 운송에 수고해 주신 김창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같이 찬송가 36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2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2021년도 새해에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시며